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잔치에 저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성경의 내용에 우리가 온전히 현실에서 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지를 확인하고 하루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또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많은 양식과 영혼의 소망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말씀에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매일매일 견뎌낼 수 있도록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강권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이 시간이 시작점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또 그 이후까지 저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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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제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전 시간에 문부원 배우지 부장님이 너무 10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무슨 들은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실제적인 삶을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고, 또 우리가 뭐 스펙이 좋거나 신학을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면 누구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 나라에 살아야 되고 그 나라의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영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영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언어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은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땅에 살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배우듯이 우리는 평생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생의 언어를 들은 걸 또 내가 사용하고 들은 걸 또 사용하고 해가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사람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대로 세우는 것인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교제까지 나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냈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에 다른 유명한 사도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오게 만든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바울이 공격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새 언약 백성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는 생명의 교제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생명의 교제는 일단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소원보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우리 청교우리도 마지막 얘기는 들었잖아요. 반대로 사니까 내가 유언을 저 산에다 묻어달라면 이놈이 틀림없이 내가에 묻게 돼가지고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사는 청개구리도 뭐는 들어요? 마지막 유언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드린 기도문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제자들 통해서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이렇게 빌라도에게 또 대사장들에게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는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앞에 몇 장 넘어가 보게 되면은 10장 그 18절에 보면 이 생명을 내게서 누군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스스로 버리노라. 왜?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당신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당당한 권세의 지평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권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게 그 영생은 그럼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가집을 통해 생명을 줬는데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생명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선물로 받아. 근데 우리 편에서는 지불한 게 없어요. 선물. 원래 선물이라는 받는 사람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그 대상이 존귀할수록 대가를 많이 지불해요. 그래서 결혼식 하게 되면 혼수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수건 하나 사주고 결혼하지 이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성 교사님과 요한 얘기하는데 막 절절히 오더라. 육체의 생명도 그 생명을 그 나를 통해서 태어난 바꾸고 싶을 만큼. 근데 17장 2절 3절에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권세를 지평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무너무 소중하다. 근데 이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 창고에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아니고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는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에요. 선물 받은 사람은 감사하다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가 생명의 교제는 그가 죽음으로써 주신 생명에 대한 화답입니다. 화답. 해도 되고 안 해도. 근데 또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도 생명의 교제를 안 하면 전혀 효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 네. 우리 고은축기 목사님 이 부분에 설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네 이건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는 아직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고 주셨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생명을 주신 일인데 그걸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 오직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그 일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일이고 여기 내가 여기 이루다라는 말이 텔레오란 말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냐면 딱 한마디 테텔레오스타이 내가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정말 영생은요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답은 교제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 뽑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2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그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서론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21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들이 내 안에 있어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아들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 없이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으로 또는 결심으로 결단으로 불가능해요.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우리는 망상을 진짜로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교회 보게 되면요. 교회가 작건 큰 건 전부 분열 다툼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말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 싹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중직자들, 목사들 말이에요. 가정을 들여다보라고요. 우리 인력으로 안 된단 말 있잖아요.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 22, 23절 반복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있으란 말이에요. 그 주소가 분명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비로소 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가 삼일체의 근거입니다. 이분들이 하나가 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각각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의 복종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의 계시라고 말하고 그거를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본질을 말해요. 그냥 줘버리는 그 모든 것. 성령님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각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자기 부인하는 길은 요 안에 들어갈 때만 자기 부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게 얘기한답시다. 말씀 앞에 나가봐 내가.
그러면 말씀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비참한 실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인식됐다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그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진짜 내 모습이 나기 때문에 바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를 주장한다는 얘기, 자기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자기를 주장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부부간에도 내가 나이도 있고 뭐 좀 낫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들 관계에서는 더더구나 내가 이게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 이게 똑같이 비참한 자에게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렇죠? 하나가 된단 말이 계속 나와요. 23절에서는 내가 이제 그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직접 거하지 않고 항상 아들 안에만 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길은 딱 하나야. 아들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게 되면 날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문창 열고 안 들어와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가 열어줘야 돼. 그게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그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누가 그런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하더라고.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안에만 있어, 안에만. 내가 열어줘야 돼. 그럴 때 하나가 되고 이제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 생명의 교제의 주소입니다. 주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는 누구겠어요? 17장 2절과 연결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여기 말하면 내게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으라고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 있는 곳에 박스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나 있는 곳은 아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 나 있는 곳이란 말이 나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 우리 영생 얻은 자들이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예요. 주소. 아버지 집이에요.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중요하지만 14장, 15장, 16장, 17장이 가장 중요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 14장, 15장, 16장은 대화고 17장은 일방적인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한 단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앞뒤에 배치가 됩니다. 보통 성경 연구가들이 그렇게 봐요. 앞뒤에 배치된 그 단어가 그 전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글 한문들은 수미 쌍관이라 그래요.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를 써서 수음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서로 상관된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인클루즈라는 말을 써요. 인클루즈. 라틴어로 인클루즈지야.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더라도 그럼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태어나면 아무 조건 없어도 아버지 집에 당장 올 수 있어요. 우리 모근이가 허락받고 옵니까? 물론 허락은 받겠네. 바쁩니다. 근데 허락 안 해줍니까? 설령 속을 썩여도 허락을 해주는 거. 당당하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사실은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명상하는 게 아니고
뒤에 부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아들이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는 영생 얻은 자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어디 나오죠? 어디? 응답된 주소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미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 말하고 사르크스 육신이 되었단 말은 몸이란 뜻이 아니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끊어서 얘기하고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싼 개념입니다. 영광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구약에서는 영광을 본 사람들이 헷세드와 에메트라고 그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그 인애,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나 이걸 본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봤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봤다고 모세는 아예 요구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난리칠 때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저 몰라서 그러니 좀 용서해달라. 나중에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달라.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오고 33장 18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 영광. 뭐라고 보여주면 지나가냐면 은혜와 신실이 충만한 여호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신실이 그 얼마나 사랑과 신실이 충만했으면 그 못된 짓 하고 금송아지 하는 백성들 용서하냐 그 말이지. 그래서 헷세드와 에메트는 영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는 20번 나오고 잠언에서 4번 나오는데 시편 기자들은 영광을 본 사람들이 계속 이걸 찬양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에메트 신실은 궁창에 흔하니라. 참 표현이 대단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 주의 인자와 신실 영광이 거대한 그 피조 세계를 돔처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죠? 돔 구장 알지? 천정이 있는 돔처럼 그 안에서 경쟁하고 서로 막 싸우고 또 경기하고 관중들이 막 흥분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세상 사례예요. 아주 우리 문권사님 국어 선생님이라서 비유를 잘 하시더라고. 자전거 이렇게 바퀴 돌멩이도 치고 또 근데 중심축은 그대로 한단 말은 시편 1편을 가리켜 썼던 신학자가 거룩한 중심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악인은 뭐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짜듯이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중심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중심점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그 몇 절인지 기억 안 나는데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쇠락하는데 아버지 집에 심긴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그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이 창창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제도 그 홍 작가님한테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언뜻 했거든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한 그 안식과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그 회한과
또 원망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합시킨다고 하는. 그때 그 사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받아들여지니까 평안과 감사가 있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그 불안과 막연한 게 아니고 찬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그 나이 든다고 해서 과거가 후회가 되거나 앞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이 영광을 이제 그게 보는 거죠. 인자와 신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그 기억해낸 게 그게 무슨 탕자 얘기가 우리들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탈해서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출발하는 영적인 주소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완전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침대에 일어났는데 이제 밤새도록 이런 게 올라와. 염려와 근심이 또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없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창고에서 올라오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냥 답답한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침대에 앉아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구나. 우리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다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날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인자와 신실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과 그 후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라도 하루를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집사님 그죠? 출발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은세야. 여기 지금 너가 여기가 거주지니까 네. 여기서 하루를 시작했다가 다시 일로 오잖아 이렇게. 네. 우리 영적인 주소 똑같아요. 우리 하루의 영혼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대면한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이게 속에 있는 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일어난 대로 나가버려. 짜증 나가고 그냥 이래버려요. 그리고 말씀 직접 한번 말씀 묵상을 해볼 텐데요. 뭐 이렇게 수영도 그러고 운전도 그러고 이 직접 해보는 거 뭐 그 이상에 나누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한 장만 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하고 고맙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노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 묵상 노트 겸 샘플을 보십시오. 샘플. 내가 지금 거랑 똑같이 아까 우리 그 문권사님이 5단계를 얘기했는데 1단계가 시작기도라고 시작 그죠? 뭐 있어요? 2단계가 본문 2, 3의 정도 간다 그랬죠? 그 세번역과 공동번역과 또 개혁개정으로 보는데 개혁개정보다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에요. 사람들이 공동번역을 카톨릭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아닙니다. 개혁개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개신교 신학자들과 카톨릭 신학자들이 조인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개신교 신학자가 했습니다. 구약은 문익환 목사님이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굉장한 신학자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그 민중운동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밝히 보신 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분의 세계를. 그러니까 문성근은 알더라고. 함께 사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저렇게 65세까지 신학교 존경받는 했으면 나머지 인생은 자서전적으로 살면 될 텐데 그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맨날 감옥 가는데요. 당시에는 감옥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 가지고 추운 날 밖에서 한 개를 줘 물을 쓰라고. 그럼 얼마 안 가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왔다 갔다 감옥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분이. 그래서 문성근이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저 세상 사람 같았다. 근데 그 문익환 목사가 75세가 됐을 때 지은 시가 있어요. 운동주하고 같은 친구였거든. 동주야, 너는 30살 때 영원이 되었고, 영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 어디죠? 그 기장. 그쪽에 신학자들이 많이 그 세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생명의 교제라고는 영혼에 사는 부유한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 활동이 중심이 돼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는 뭐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 들었지만은 그래서 일단 그 새 번역 성경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동 번역은 하나님을 한 의미라고 표현됐어요. 이래가지고 개신교에서 안 쓰는 거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안 쓰겠다고 반기를 드니까 새번역 성경을 8년 걸려서 만드는데 새번역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말씀도 엔드 댓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내가 너무 놀랬다니.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다 살려놨어요. 새번역 성경. 부활하신 것과 현현하신 것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새번역 성경 보는데 이게 성서 공회에서 다 보급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또 뭘 해놨냐면 구약의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다 로드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호와 이게 또 입에 붙은 사람들이 그건 이제 호남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안 쓰겠다고 또 하여튼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서공에서 양보해가지고 개정 4판을 만들어가지고 개역 개정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같이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세 개 다 성서공에서 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없어요. 그런 세 가지 보셔도 되고 뭐 하여튼 본문 2, 3에 정독하고 그 다음에 주에는 여기 왼쪽 보면 나의 말로 본문 기록하고 직접 주에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문고사님 그렇게 직접 주에를 하시네요. 그 목회자들 몇 명 거 참고하고 목사님 주에를 요약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주로 제가 올린 거를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하는데 시간 들 필요 없어요.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관적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밑바리 공동체로 매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스팸이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팸은 뭐냐면 안 읽어 통과시켜버리는 게 스팸 메일이지. 알아요? 스팸 메일? 네, 알죠. 많이 스팸 하시나 보네. 아니 근데 저는 메일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스팸 메일은 모르는데 안 좋은 건 다 걸러지. 걸러. 안 보는 게 스팸이에요. 1년 360을 열어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메일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아니야, 내 거 묵상을 매일 올리잖아요. 아 목사님 거 그건- 보죠. 그럼 카톡으로 오잖아요. 카톡 회복시켰어요, 집사님. 예. 해줬어요. 그럼 여기 160기 은사한테- 안에 초대해가지고 들어가 있지 참. 예, 살렸어요. 그대로 옮겼어요. 여기 다 이제 그 녹음돼서 올렸으니까 좀 계속 들으시면서 주의 요약을 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의 묵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3단계로 이어지는데 아까 이제 문권사님 시작기도가 1단계, 본문 정독 2단계, 주예가 3단계, 나의 묵상이 4단계, 그리고 이제 묵상기도 5단계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의 묵상을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든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걸 실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1단계만 머물면 신세 한탄에 불과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2단계는 복음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드러난 죄들 보혈로 씻고 또 죄의 몸을 장애로 만들고 근데 자기 주장 의지는 늘 솟아나 이렇게.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복음 부활복음 이렇게 하고 3단계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건 아버지 품에 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뭘로 충만해진다? 인애와 신실로 충만해져. 그럼 인자와 신실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관계성 속에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파스칼의 말대로 버림받을 것 외에 버림받을 것이 없는 존재네.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네.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거에 그쳐버리면 진짜 회개가 아니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을 알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인애와 신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묵상 기도는 내가 묵상한 내용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단계는 제가 전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참하게 전락하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그 비참한 실존이에요. 비참한. 근데 그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복음이죠. 아버지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다 달아줍니다. 왜? 그 모든 대가 지불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안에서. 존귀한 존재. 세 번째가 생명 아버지 집, 아버지 품, 또는 아버지 집에 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깨닫는데 3단계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아주 아까 권사님 비유를 적절히 줬는데 이렇게 이제 손녀가 서울에 왔는데 문만 빼끔하게 열고 할아버지 하면 그 성장님 한번 간증하셨어요. 그 안에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그날 하루 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촤 하나님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폴 딜리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무한 자와 유한한 인간이 관계를 하게 되면 유한한 인간은 잘 경험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가태연한 얘기하고 부모라고 하는 한 세대만 차이 나도 경험이 안 되는데 저 무한한 질적 차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 어떻게 경험이 돼? 그때 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받아들이는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용기. 내가 지금 겨우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할 때 근데 그분은요 벌써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들과 생명을 가진 자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렸던 모든 충만함을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에 기쁨과 안식과 평강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그의 대표적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의심의 안개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는 여기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받은 모든 신적인 자원을 가지고 신적인 충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를. 그래서 저기서 출발하지 않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한번 해보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예화 되어 있는 게 시편 63편이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인생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쫓겨가는데 그때 지으시에요.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이곳에서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가 헤세드가 내 목숨보다 나으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온다.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꼭 서목사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적용이나 이런 건요, 어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필터링을 한 게 아니고 운동으로 한 거예요. 운동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한 군데만 있고 그 제가 이제 묵상을 영광을 보는 성경대로 하게 되면서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이 뒤에 304페이지. 304페이지 있어요. 저기 307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적용 중심의 이제 큐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24절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논문을 썼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그러다가 그 오창록 교수님 한번 만나가지고 307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존 오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란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존 오웬이 정의했는데 정확한 것은 복음으로 계신 아버지 집에 거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벌써 영광을 보는 것이 교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적용을 해버리고 또 그냥 개혁주의식으로 하니까 효력이 안 나타나요. 평생 큐티하고 묵상해도 뭐가 안 나타나? 내게서 인해가 안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해를 원하고 또 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교제를 원한다. 이렇게 다 성경에 말씀해 놨는데 이런 거를 귓등으로 다 흘러버리고 운동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창세기 주의 묵상은 다 요 순서로 돼 있어요. 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책만 읽고 끝나지 말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의 묵상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하시고 또 이제 모일 때는 그 내용 분량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교제했던 걸 좀 잠깐 나누고 이 원리로 그러고 하게 되면 훨씬 모임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는데 시편 63편을 지금 시간 없으니까 막 연구하고 막 주의하지 말고 제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 기도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보혈로 씻고 하는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적고 뒷부분 보면 공란도 됐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 3단계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이것도 제 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묵상 기도까지 한번 30분 정도 시간 충분하시고 나누겠습니다.